45페이지는 사실 팔 정도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서 치우친 길 두 가지, 그 네, 금욕의 길과 탐욕의 길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팔 정도는 바른 8길이기 때문에, 그럼 금욕의 길과 탐욕의 길, 바른 길은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삼법인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상을 금욕의 길에서는 쪼개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요소를 더 쪼개가지고 지금은 나노 퀀텀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라고 하지만 세포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이 몸뚱이,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치우친 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공사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쪼개서 봐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본 다음에는 그 세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그러니까 생멸 생멸 생멸, 그렇게 생멸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게 금욕의 길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탐욕의 길은 어떻게 보는가? 그냥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깃 덩어리야. 그냥 죽으면 그냥 썩어가는 시체 덩어리일 뿐이지. 그냥 사람은 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무상하다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인생무상. 예. 애기 엊그저께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청소년들 만나면 그 얘기하잖아. 아이고 엊그저께 기저귀 찬 거 본 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어. 아이고 벌써 청년이 다 됐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우리 자신한테도 아이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봐요. 탐욕의 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에 자주 끌려가죠. 감정에도 자주 끌려가고 그냥 즐겁게 살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물질의 이제 그 욕망하는 것들, 탐욕이 욕망하는 그것을 이제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가는 게 이제 탐욕의 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사람을 볼 때, 이건 그냥 사람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사람이 키가 몇이고, 어떤 뭐 명품 옷을 입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그 사람 학력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업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외형만 갖고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쪼개가지고 막 뭐 물의 요소니 바람의 요소니 아이고 세포로 이루어진 것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차피 한번 태어난 거 뭐 죽으면은 뭐 썩어 문드러질, 요즘엔 그 묻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냥 한 줌 재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그런 건데,
뭐 그냥 그래 그냥 뭐 있어 하고 이렇게도 보는 거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어떤 마음씀을 하는구나, 그 업을 본다는 거예요. 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의 업은 물론이고 남을 보기 전에 나의 업을 먼저 보겠죠. 그러니까 무상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카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이 금욕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를 고로 보지 않아요. 대표, 우리가 이제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고행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수행의 방편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절하는 동작을 알아차림하고 절하는 마음가짐을 알아차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3,000배 채워야 되고 10,000배 채워야 되고 막 10만 배 채워야 되고 100일 내에 그냥 뭐 100만 배 해야 돼 하는, 여기에만 목적이 가 있어서 몸 사리지 않고 그냥 뭐 진짜 누구 어떤 스님 표현대로 그냥 굴신 운동하는 기계처럼, 예, 그냥 일어났다 뭐 108배를 10분도 안 걸려서 끝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깨어있지 않는 거죠. 그냥 맹목으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스님들은 절집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몸을 좀 혹사시키는 일을 해요. 절도 시키고 막 허드렛 일도 그냥 굳은 일도 막 다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 속에 아직 그 미련과 집착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망상을 많이 피니까 그 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 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보통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소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맹목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지만, 이제 이 바른 길 아리아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분명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런 고통,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의 이겨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뚜렷하지 않아요. 고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의 길에서 보면 느낌의 고를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한테도 노인네고 뭐 스님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입에다 거의 달고 있는 말이 두카두카두카두카거든요. 가다가 날씨만 더워도 두카두카. 가다가 넘어져도 두카두카두카. 아이고 고통이다 고통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느낌의 이게 감각의 느낌의 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 우리가 그 색수상 행식의 그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의 느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의 느낌. 진짜 뭐 가시에 찔려도 감기가 걸려도 소화가 안 돼도 배가 고파도 다 이제 고라고 얘기하는 두카두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내 탐욕의 길에서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도 다 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고 늙고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분들도 모두가 다 인생은 원래 고야. 인생 자체가 고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각의 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바른 길 아리아사자에서의 고는 무엇일까? 이거는 잘못된 짓,
그러니까 탐진치로 욕심을 부려서 또는 성냄을 일으켜서 또는 어리석음의 결과로 오는 고만을 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오는 거, 괴로움, 불편함,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그 찜찜하고 후회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할 때는 정말 막 너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행위로 오는 결과에서 오는 고만을 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어떤 참고 이러는 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 행위의 결과, 내가 성냄을 일으켜서 또는 어리석어서 했던 어떤 짓의 그 결과로 오는 그것만을 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나따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라고 할 게 없어. 그렇게 쪼개고 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금욕의 길에서는. 그 다음에 탐욕의 길에서는 나면 반드시 죽으니까 죽은 시체를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바른 길에서 보면은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나. 그러니까 잘못된 짓을 지금 욕심을 부리고 성냄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해서 그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 나는 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업을 짓는 나는 난 거예요, 그냥. 근데 탐진치가 나를 휘둘러 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갖고 올 어떤 그런 순간에 나는 나가 아니다. 그래서 비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무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눈에 확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꾸 봐 버릇하면 이게 우리 기억작용이 상작용이 있거든요. 들었던 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상황 대상마다 또는 어디 정말 다른 장소 처음 가는 장소에서도 문득 어떤 말이 들렸을 때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봐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유 나 이거 안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자꾸 보시는 걸로. 스님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108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할 때 그럼 그냥 뭐 알아차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마음가짐이 따로 있나요? 하는 방법이? 108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되게 막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뭐 속썩이는 남편이 있다. 내 집에 속썩이는 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방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머무는 방 앞에 가서 108배를 해라. 말없이 그냥 계속해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참회하라는 마음으로 아마. 참회. 예, 왜냐면은 말을 안 듣는 원인이 나로부터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내가 잘하고, 내가
옳은 거는 잠깐 내려놓고 이제 그 상대방한테 어떤 티끌만큼이라도 진심으로 참회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를 가장 낮추는 일이 절이거든요. 나를 정말 우리 발바닥이 닿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네. 그 가장 낮은 바닥에다 내 오체 투지는 내 머리, 이 가장 높은 곳을 그 낮은 데다가 닿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낮추면서 참회합니다.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절이고, 이왕이면은 이제 불교, 이 힌두교, 이 인도에서 이렇게 난 거는 이 과거 3세의 이 탐진치 이거를 갖다가 나누고 곱하고 하다 보면 108개 법문이 나와요. 왜냐면 육군으로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3, 6, 18 이걸 또 과거 현재로 과거 현재 육군 뭐 이렇게 다 나누면 어쨌든 1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이 육군 이 안입이 설신의로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나의 그 탐진치 이걸로 잘못한 것을 그 하나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오지 않은 일까지 미리 참여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통틀어 아울러서 참여하는 행위가 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절을 하면 절하는 공덕도 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전도됐죠. 절하는 원인과 목적이 어디로 가버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108배, 꼭 108배가 아니어도, 나를 낮추는 행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그 운동 삼아 한다 생각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차림하면서 네가 굽히고, 엎드리고, 이렇게 손을 대고, 머리가 닿고, 이러는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차림하면서 절을 하면, 운동도 되고 몸도 무리가 안 가요. 이 호흡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거의 두 호흡에 절 한 번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절은.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엎드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무릎 꿇고 앉고, 그 다음에 또 들이쉬면서 엎드리고 머리가 닿으면서 들이쉬면서 이렇게 호흡, 내쉼, 흡, 들이쉼이잖아요. 이게 한숨결이거든요. 호흡이 한숨인데 그 두 숨에 이제 한 동작을 보통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플 때에 이제 절을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티벳식의 오체 투제를 그래서 그게 그냥 버릇이 돼갖고 지금도 그냥 그 티벳식의 오체 투지를 날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호흡이 세 호흡 정도 가야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 동작을 알아차림하면서 뭘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으로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절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발언하고 마치거든요, 저는. 그럼 이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108배는? 아니요, 이제 그 인도 문화가 그래요. 힌두교의 문화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힌두교 이전에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도의 문화가
존경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뭐 이렇게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거나 하면 그 발, 여기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먼지 묻은 발에 나의 이마를 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절하는, 그게 절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인도식 그 절인데, 이들은, 그 존경하는 분의 이 발 등에다 자기 이마를 대는 걸로 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문화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존경하는 저였어요. 사람들 집안의 어른을 만나면 절을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이제 절 문화는 다르지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던 곳에서 이 불교가 탄생하다 보니까 그 문화까지 같이 이제 이 불교의 어떤 그 예절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된 거겠죠. 그리고 대승불교 쪽으로 이제 이 한국 쪽으로 오면서 한국절. 사실 인도에서 또는 저쪽 남방 불교 쪽의 절은 우리식의 절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절에 대해서 나라마다 절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기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절이 그냥 무릎 꿇고 앉은 채로 머리만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 갔을 때 제가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더운 나라 불자들이 하는 절이에요. 머리만 땅에 닿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3번 하고 비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쪽을 트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삼배 그렇게 해요. 치마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기후가 이제 또 사계절이 있고 우리는 이제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몸을, 그리고 우리 옛날 또 절이 그렇게 몸을 다 굽혔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짬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의 절 문화와 그 존경하는 이 그렇게 삼보라고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의 절을 하는 그게 이제 절은 우리나라 식으로 하는 거가 된 거죠. 근데 또 티벳은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더 춥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더 온몸을 전부 다 움직여서 하죠. 거기는 걸어가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후에 따라서 나라마다 절하는 식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딱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뀌는 거니까 거기 문화에 따라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골라서 하나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골라서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니까 알아차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하는 마음에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숫자 채우고 시간 채우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